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지난 금요 예배에서 선포한 구원의 세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세 가지 완성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는 중생, 곧 거듭남으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중생, 곧 거듭남으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한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한 신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의 몸을 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빛과 어두움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었다면 여러분의 이중적인 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던 부분과 지금은 빛이 된 부분이 나뉘어졌습니까? 무엇입니까?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한 번 비춤을 얻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날 때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별이 되어야 빛 가운데 행함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많은 신자들이 아직 첫째 날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악과 선, 비진리와 진리,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등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루속히 첫째 날이 이르러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습니까?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지는 것은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둘째 날에 이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째 날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둘째 날에도 이르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인 영의 생각과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는 둘째 날에 이른 성도님들은 셋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묻지 드러나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게 이 아래에 있는 이 바다는 이게 사망인데 거기서 뭐예요? 묻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바로 땅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 거듭난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여러분의 옛사랑과 새사랑이 구별이 되는 요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셋째 날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이 돼야지 그 다음 넷째 날이 돼가지고 이건 승천의 단계란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의 단계예요. 거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보니까 여러분이 능히 이겨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가는 게 네 번째 날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여섯째 날이 돼야지 이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된 사람들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 7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안식에 이른 단계야.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야. 너는 나만 의지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하려고를 안 해요.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바로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구원이요. 이건 여러분이 갓난아이 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냥 새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기에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제7일 안식 단계로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첫째 날에 있는가 둘째 날에 있는가 셋째 날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완성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는 와야지 내가 이제 안식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아휴 힘들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도대체 왜 지긋지긋하다. 피곤해. 난 고난이 싫어. 제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유익이다. 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겠다. 주님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난아 반갑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날리겠다. 제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고난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도리어 1억을 흘리고 갔다면 이것이 고난이냐 축복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은 두렵고 섬뜩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도리어 1억을 흘리고 갔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숙한 도둑이 들 때마다 1억씩만 흘리고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신자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잉태시키십시오. 그래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이 더 빨리 지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일들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받은 고난을 곱씹지 마십시오. 차라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고난의 유익을 배웠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다윗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냔 말이에요. 기도할 일이 없죠. 아니 안사가 영통인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로 그냥 손해보는 일도 없고 또 뭐 아프거나 고난당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 5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아니 고난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만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냥 예수 영접한 다음에 지금까지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고난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게 없어요. 왜요? 고난은 당하지만 그런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도 했어요. 어떤 기도예요? 빨리 고난에서 날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빨리 이 고난이 물러가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10년, 20년, 5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고난에서 날 좀 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이제 고난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익을 여지껏 놓쳤다면 이제부터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고난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 고난 좀 빨리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어렸을 때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는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겠냔 말이에요. 야, 너는 어쩜 고난이 왔는데도 내 마음 배우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배워가지고 순종했더니 고난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풍부한 곳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부한 곳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주님 안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풍부한 곳을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곳을 풍부한 곳으로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풍부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불렀다면 그게 풍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풍성함이야. 내 자신이 풍성함이란다. 나는 너희가 나를 구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풍부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가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남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목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종종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바로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에 불편하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 마음,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즉시로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이걸 헤쳐가지고 여러분의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마음의 그 상함을 이기려고 하는 아직도 이 자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까? 내가 이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내가 복수를 할까? 내가 지금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한 번 때릴까? 이걸 궁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풍부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을 나락으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요번에 알려드렸잖아요. 호흡이요. 이거요. 야외요. 얼마나 이게 쉬워요. 왜냐면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음이 바로 이 야외라는 이 발음이 이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사실 호흡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함이 올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오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부르고 벌써 내 꾀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꾀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꾀를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자기 꾀가 많아요.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이런 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이 오면은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 자기 꾀가 먼저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구원을 얻을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이 내 마음을 믿는다는 건 자기 꾀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 악인의 꾀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벌써 자기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 길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길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걸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꾀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겪으더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달 전에 소파에서 급하게 내려오면서 왼팔로 바닥을 집었는데 왼팔 어깨가 삐끗하여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 통증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어서 잠자기도 힘들었는데 이 통증을 가지고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왼팔 어깨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주변의 공고를 듣고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치의 약과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이 일을 은혜동산 교회에 가서 유장로님에게 말했더니 아주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으니 당장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근육이 조금 찢어진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사 2방을 맞고 집에 왔는데 통증이 사라져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통증이 없어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아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주사를 2방 맞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은 아프지 않다가 또다시 아픈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병 낫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막연히 예전에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 알고 그냥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집사람과 딸 앞에서 왼팔 어깨에 통증이 올 때마다 아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왜 내가 이미 채찍에 맞아 나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 통증이 올 때마다 아야는 하면서 왜 주님께 감사하지는 않고 있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왼팔 어깨 통증으로 인해 5대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구원과 내좌별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좋아했었는데 전혀 왕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통증이 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제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일에만 감사했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지각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사실을 믿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의 원인이 바로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일 5일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대화 가운데 아니면 일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만 했더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에서 건져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건짐받지를 못한 거예요?
감사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이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까지도 범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감사만 했으면 되는데 감사를 못하니까 마음에서 왜 저래?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니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어?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나왔냐? 감사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여러분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의 원인이 바로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매일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일상입니다. 이와 같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일상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신자의 경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고난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이론이 그 근거입니다. 이 근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뇌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고난은 안 좋은 거야. 고난은 저주야. 고난은 재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삶이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갔어요. 세상 지식, 이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지? 고난은 축복이라 그랬지? 그럼 고난이 올 때마다 뭐예요? 나는 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안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이런 고난을 당했지?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고난을 당했으면 그냥 감사를 안 했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또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 왜 이런 고난이 왜 온 거지? 그걸 왜 따지냔 말이에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결국 고난을 통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시편 66장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은을 단련하기 위해 도가니에 넣었는데 도가니를 통해 은이 받는 두 가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녹아짐과 분리됨입니다. 은강석이 순은이 되려면 첫 번째로 녹아져야 합니다. 은강석의 뾰족하고 딱딱한 형체는 깨어지고 부서진 후 녹아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세 가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그물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가두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둘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십니다.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도 견디기가 힘든데 어려운 짐을 마음 중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무거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에 손을 들어 항복하게 하십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물에 든 것도 답답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 것도 참기 힘들어 손을 들어 항복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로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하고 소외당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게 만드십니다. 경쟁에서 밀리게 만드십니다. 오해를 사게 만드십니다. 약한 자들이, 비열한 자들이, 말과 술수가 앞서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은강석이 순운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인 노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녹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빼죽하고 날카롭던 또 여러분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지 못했던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화요일날 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이사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교무처장이란 말이에요. 사회를 보는데 제가 들어가서부터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회 때는 아니고 이사회 때는 어차피 끝에 가서 다 10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는데 개강 예배 때나 종강 예배 때 예전에 헌금이 없었는데 헌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왜? 학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우린 전통적으로 개강예배나 종강예배 때 헌금한 적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니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허락을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오해가 풀리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서 또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또 이제 화살이 일로 가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묵히 그냥 웃으면서 아 그래요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이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또 이제 선지동산에 있는 주의 종이 될 사람한테 당연히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강 예배 때 그리고 종강 예배 때 다 같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식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요? 또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 그분. 내가 거기서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제가 이게 독단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교무처장이라고 내 멋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윗분한테 질서를 조차 내가 물어보고 허락을 맡아서 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쪽에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 되신 분은 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난 분명히 자기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나는 사람 앞에 밝혀야지 내가 속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왜? 아 내가 왜 괜히 애매히 고난을 받아? 난 당연히 허락을 맡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조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내가 독단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하는 걸 그분은 몰랐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는 허락을 맡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우니라. 난 이 말씀과 이미 내조합일이 됐어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야, 또 한 단계 올라갔구나. 예전 같았으면 또 내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요것도 지고 못 사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니까 그것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와가지고 도리어 그분이 웃으면서 손을 먼저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학소를 받으면서 또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허락 맞고 했죠. 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나중에 밝혀주면 되니까. 또 내 입으로 이걸 밝히는 것보다 그 가만히 앉아 계셨던 그분이 아니 사실 조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허락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그분이 하든 말든 그것도 그분 자유예요. 하면 또 감사한 거고 안 해도 감사해요. 지금은요. 왜?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강석이 순운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인 분리됨입니다. 순운을 만들려면 은이 녹은 용해물에 포함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에 들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는 세 가지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불을 통해 음강석의 뾰족하고 딱딱한 형체는 깨어지고 부서진 후 녹아져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교만이 깨지고 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연 광산에서 섞여 있는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용광로에서 고온으로 광석을 녹인 후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은과 아연이 위로 끓어오르게 되는데 그 끓어오를 때 물을 부으면 아연만 굳어지기에 아연에서 은을 구분하여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을 통과함으로 교만이 깨어졌다면 이제 물을 통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만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불만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물에 들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는 세 가지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 가지 일들만 겪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분리하여 자기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세 가지 일에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화요일날 이 일을 겪으면서 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주 싹 드러내서 제거하시고 주님만 나오게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일부 예배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손을 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다 하고 우린 전통으로 이 개강 예배 때 종강 예배 때는 헌금을 안 했는데 어느 때부터 저 목사님이 교무처장이 되고부터는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냐고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분별을 시켜버리시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럼 아름답고 또 내가 지금 내가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니까 내가 허락을 받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 교무처장이 독단적으로 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교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이제 학장하고 교무처장이 원래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교수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학장하고 교무처장이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학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교수님들이 불편함이 있었겠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교수회의 때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도리어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들이 뭐예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그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리가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 버리면 주님 마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풍부한 곳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내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